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탐욕의 사람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전과 같이 묵직한 책들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하지만 진주를 얻으려면 인내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을 함께 읽으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풍성한 식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건을 대할 때 어느 한쪽만의 말을 듣거나 양면을 다 보지 못하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은 항상 재성과 성화의 모습이 혼재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 인간의 양면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탐욕을 향하며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한 끝에 대책으로 발람이라는 고대 근동의 유명한 술사를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게 만드심으로 발람은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두 번째 신탁의 내용입니다. 발락은 첫 번째 신탁에서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고 따집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제 발락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한번 저주를 시도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발락은 첫 번째 신탁을 받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규모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그들의 끝만 볼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로 갑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때와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발람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은 이미 저주가 아닌 축복을 확실하게 받은 자들이고 자신은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들소와 같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탁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대적을 멸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발락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대상은 결국 모압과 자기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거든 차라리 아예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발락의 말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표면적으로만 순종합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발락이 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발람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탐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은 자신의 원래 전문인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뜨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꾀를 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재물을 향한 탐욕에 강하게 유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제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발람의 탐욕은 결국 25장에서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끈 당사자로 비난받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발람은 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내면 깊숙이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술수를 부리다가 죽게 됩니다.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탐욕과 불신앙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도 불신앙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축복의 소유자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영혼 깊은 곳의 탐심과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